25년 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이제 출생 신고를 하러 갔죠. 그런데 직원이 저를 보면서 선생님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저가 총각이라는 뜻이죠. 속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고, 제가 며칠 신고하러 왔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막 펼쳐보더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등록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약 한 25년 전쯤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남의 이야기고 족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족보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참 대단한 어른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이 좀 늦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족보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약속, 또 이삭과의 약속,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성취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삭을 낳았다, 결혼을 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 모든 인생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나,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짧은 말 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대를 이어가게 하셨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40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던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라고 한다면 늦은 결혼이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달랑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이삭이 결혼했으면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본격적으로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지금 자기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겼고 임신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 불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일이 척척 잘 풀려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인생 대박이 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본격적으로 아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불임의 문제를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해야 될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삭이 마음 가운데 어찌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가 가졌던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풀었으면 향기를 피워 올리다,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기도, 하나님, 나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성경에는 간구하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늘 자식에 대하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가 자식을 가지게 된 것이 60세였다고 합니다.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첫 자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데나 아무 때든지 그렇게 주시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것, 소중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도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20년을 기도했을 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 것처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귀한 기도의 응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긴급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당장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기도 우리가 10달을 품고 있어야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성질머리가 이런지, 당장 하나님께 내놔라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이런 망령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일본말로 쇼부를 보려고 합니다. 정말 못된 버릇입니다. 긴 호흡을, 기도의 긴 호흡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자라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엄마 사라가 이 이삭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삭, 내 나이 100세 때 너를 얻었어. 너희 엄마가 90세 때 너를 낳았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게 기다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엄마, 아들, 또 부모, 자녀, 손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적어도 이삭은 와,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야, 이거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떠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0세 넘은 그 어른이 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쭉 보아왔던 이 이삭이 자기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생기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리브가가 그 먼 땅에서 올 때에 들에서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시간들을 그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아버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배운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명절 때마다 오면 뭐 10,000원 50,000원 지어주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말씀을 펼쳐들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내 아들, 딸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벌벌벌 떨 때, 나도 기도해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엎드려야지. 어차피 아기가 태어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지 뭐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러실까, 이런 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집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하면 그냥 자식이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태어나는 게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 하나, 길게 기다리면서 기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20년이 걸리건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25년이 걸리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두 번째로는 리브가가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응답이 되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어진 이제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 나이 40세였고 리브가가 나이가 그때 뭐 몇 살 정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20년 만에 자기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자마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배가 보통 배가 아닙니다. 쌍둥이 배입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그 조그마한 것들이 싸우면 뭐 얼마나 싸우겠나 생각을 하시죠? 오늘 성경 히브리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서로 짓밟고 서로 엉켜가지고 아주 죽일 듯이 싸우는 싸움을 여기에서 태중에서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쿡쿡 치고 좀 비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이 두 생명이 서로를 짓밟아가지고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대장이 되겠다, 내가 살겠다, 이럴 정도의 심한 싸움이 뱃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님 여러분들, 아기를 가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의 고통은 힘들었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배를 여러분이 손으로 탁 덮고 있을 때 애가 발로 콩콩콩, 주먹으로 콩콩콩 칠 때 그 태동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이가 저주스러웠습니까? 아이고, 그때 요 애가 콩콩콩 뛰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 보고 여보 이거 보세요, 우리 콩콩이가 지금 이렇게 콩콩콩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기서 아빠하고 엄마가 기뻐하면서 주변 분들이 아이고 이놈 봐라 얼마나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분들 지금 재미가 없네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지금 그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죽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초음파가 있으면 가나안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쫙 찍으면 의사가 이야기를 해줄 것 아닙니까? 아이고, 리브가 사모님 쌍둥이네요.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뭐 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웃자꼬!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 잘 모릅니다. 웃자꼬. 근데 이 말이요, 우리말로 내가 어찌할꼬 굉장히 점잖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거 어찌 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죽을 지경이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하고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 꼬 어찌 내가 우약고, 이런 식으로 지금 히브리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웃자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인생에서 많이 만나게 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풀어보겠는데 내 능력 넘어서 일이 터지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내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뻥뻥 터지면 이거 어쩌지? 하면서 탄식이 터지죠. 그런데 리브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짜온대. 사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잘 배운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시집을 와서 자기 시댁에서 또 남편 밑에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배우고 믿게 된 여자가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리브가처럼 또 이삭처럼 문제를 막 만났을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도무지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이끌어 주시든지 남편이 이끌어 주시든지 가정에 누구든지 그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기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아내를 내가, 그리고 자식들을 내가, 우리 가족들을 내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 이거 좋은 모습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친정에서는 이런 것 잘 못 배웠어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 이 시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고, 남편은 늘 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자기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기도하는 자기 남편을 보면서 자기도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화불량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어찌할꼬? 남편이 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도 가끔씩 신방 가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누구누구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형편없습니다. 저한테 일러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남편이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서 이후에는 우리 가정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멋진 신앙의 인물이, 그런 남편이, 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인 나를,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아이고 뭐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했던 이 기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해설책에 보면, 하나님, 지금 내 뱃속에서 이 애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뱃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하는, 움직이는 이 이유의 의미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리브가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는 미드라시의 그 해설책에 방금 이 리브가가 했던 기도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는요, 자기의 것을 줄줄줄줄줄 나열해 놓고, 하나님 내 기도 다 했습니다. 요거 요 날짜에 딱딱딱 응답해 주시고, 그때 날짜 응답해 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내 헌금도 할 거고,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가요. 헌금 안 할 겁니다. 요거 들어주면 내 작정한 헌금 얼마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것만 다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려니까 됐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기도 시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석해 주실지 그걸 듣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기도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혈육 아닙니까? 형제와 형제 혹은 부모와 자식, 정말 제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원수처럼 나뉘어지고, 이 그냥 겉모습만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막 털이 많고 몸이 붉고 남자고 터프가 있고 으악 이런 아이인데, 야곱은 조용하고 소녀 같고 뭐 이게 그 겉모습이 좀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다른 민족으로, 완전히 성질이 다른, 아니 내 속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른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3절 말씀처럼 리브가에게, 기도했던 리브가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정답을 주실 때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호흡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잠잠히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보채지 마십시오. 애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당장의 문제 해결만 그렇게 바라는 기도하지 말고, 나의 해결만, 나의 정답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심지어 너의 뱃속에서 그 두 생명이 원수처럼 나뉘어지고 두 민족이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차별하실까? 쌍둥이면 둘 다 복을 주셔가지고 둘 다 잘되게 하시면 되지, 왜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왜 야곱은 그렇게 별나고 장깨 많고 못된 구석이 많은 그런 사람 속이는 인생을 했던 그런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실까?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뭔가 좀 공정하지 못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야곱과 에서를 차별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새벽에 제가 앉아있는 저 자리도 그런 소리가 늘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쩔까요? 어쩔까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 그런 겁니다. 권사님도 힘드시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최 집사님 많이 힘들죠, 그죠? 맞아요. 앞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괜찮아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써. 준영이 괜찮나? 뭐라 합니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빡신데요. 다 우리 그런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힘겹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리브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이럴 때 어찌할꼬?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삭처럼 이럴 때 어떻게 하지? 기도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짧은 시간 급속하게 하나님 빨리,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 막 다그치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삭이 했던 그 기도가 향기처럼 올라갔던 것처럼 언젠가는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뒤에 붙어있는 현수막처럼요,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를 가질 겁니다. 포항에서 오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힘들 거예요. 와, 새벽에 어째 일나지? 차 타고 어째 오지? 이거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자주 하시나? 혹시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피곤합니다. 직장 가야 되고 아침에 밥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가정 가운데 늦은 비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하나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은혜 주시면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네, 그런